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나음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음서의 배경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요나와 함께 책 전반에 걸쳐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이 나음서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한 촉구한 책임에 반해서 본서는 니느웨 멸망을 선포한 책이라는데 양자의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나 당시 비록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거두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나움 시대에 이르러서는 니느웨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도리어 이전보다 더 교만하게 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강구할 수가 없어서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본성의 시작되어 있는 까닭이 있는데 바로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증거해주는 아주 좋은 자료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나음서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오늘 제목대로 나움은 히브리 원전의 제목대로 나훔이라고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지자들의 제목들과 마찬가지로 저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기록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 나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안위,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위로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위로하자라는 그 뜻을 이 나음서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저자와 기록 연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 나움은이라는 데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본서 1장 1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엘고스 사람 나오미의 묵시의 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이 나움이라는 저자가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록대를 보니까 오늘 본서의 기록대가 대체적으로 BC 663년에서 613년 사이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이유는 먼저 본서 3장 8절과 10절에서 BC 663년에 있었던 애굽의 노아몬 곧 베테의 멸망으로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본서 자체가 BC 612년에 있었던 니느웨 멸망을 앞두고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나움은 남유다 말기에 선지자들인 바로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동시대 선지자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음서를 쓰게 된 배경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이 본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기록되기 전, 오늘 나음서 기록되기 전에 약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시간이 지난 나움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을 도리어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더욱더 교만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고 악하게 그지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웃 민족에 대해서도 매우 포악하고 강교했으며 지극히 교만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아수르는 부흥기였던 드글랏 빌레셋 3세 때에 그의 아들 살만 에셀의 5세 때에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의 전쟁을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성격을 호전적이고 무자비한 것으로 만들어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학대와 착취 그리고 약탈을 허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또다시 폐역하고 악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어떻게 철저한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받던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 갖게 하는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모든 세계의 만민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적인 주권을 선언하고 아울러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니느웨 멸망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적인 공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참여했지만은 그런 마음과 중심 잃어버리면은 어느 시대가 지나고 나면 더 악하고 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고와 사인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이렇게 여유로워지면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나음서를 쓰게 된 배경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나음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가만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요, 동일한 대상인 예언서인 요나서와는 전혀 다른 주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보세요. 자, 요나서가 구원의 회개를 선포하는 예언서라면 나음서는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음서는요,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이 그들 앞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가 역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나음서는 예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요, 문장들이 아주 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감 있는 어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전어 중에서 가장 생동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보니까 문체상으로 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참혹하고 무서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택한 백성 및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의 멸망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그러면 나음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음서의 내용 정리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본서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일부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니까 니느웨 멸망이 이게 필연적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1장에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자, 여기도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줬어요. 100년 전에.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고 100년을 지난 후에 나음 시대에 왔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니느웨 곧 아수르가 심판받으리라고 예언하는 장면을 그저의 후반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는요 이제는 멸망을 예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1절과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적군의 침입을 받는 니느웨가 비참한 상황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위세를 떠졌던 니느웨를 심판하시라고 예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때 멋있고 그저 한때 근사하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던 마음 먹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3장에서는요 니느웨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과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거예요.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가 파멸로 인해서 받는 수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한때 번영했다 망한 그저 노아몬처럼 니느웨도 몰락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잘 경고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국가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아니면 가정적으로든 개인이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어가면서 마음에 감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우리의 중심의 신앙도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훔소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일할 때 아주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거나 또 과거에 매여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20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웬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거든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경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벗어나면 원 가지도 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있을 때 새롭게라도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으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과정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그것을 이루고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때 우리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이 구원의 계획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네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알고 자신들만의 택하였다는 선민의식과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운동에 참여한 이방인들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만하다가 옛것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거의 습관과 모습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은혜 떨어지고 기도 못하니까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죄 짓고 실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갖다가 다시 타락하여 해상으로 가버린 모습까지 역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사명자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다음엔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의 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나훔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구원받았다고 또 그것으로 그냥 안주하고 그냥 그것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도 보시고 성경 공부도 배우시고 제자련도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도 해보시고 또 어려운 곳에 가보기도 하시고 선교지도 가보시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의 성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을 때 회개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악하게 되고 더 부패하게 되고 더 썩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한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니느웨 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성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니느웨 성 같은 그런 조국이 되면 절대 안 되겠고 또 니느웨 성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